할렐루야.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일반인들과 연예인들 아니면 스포츠 스타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악플이 달린다는 거예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냥 죽으라, 어떻게 해라,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인터넷상에서 막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악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고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소를. 절대 선처 없다.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라면서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하기 시작했죠.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다시는 갚아야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정말 다시 저지르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에 70% 이상이 재범을 저지른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한 예로 여러분, CCM 가수 유은성 씨와 결혼한 김정화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김정화 탤런트가 몇 년 전에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고 있을 때 김정화 씨의 SNS에 악플이 막 달렸어요. 아주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적인 그런 악플이죠. 그런데 김정화 씨가 거기에다 대고 선처 없는 처벌, 강력한 대응,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선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해 줄 수 없으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선풀로 대댓글이 달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오히려 이 사건이 뉴스에 실렸어요. 사회 뉴스에. 이런 일이 보통 없다는 거예요. 다 강력히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강력한 대응을 하거나 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연예인들이 없다는 것이죠. 겸손하다, 외모도 고우니 마음도 곱다, 아름답다, 이런 칭찬들이 그 뉴스 댓글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 BY라는 힙합 가수 아십니까?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가수입니다. 유명해지면 어떡해요? 유명해지면 악플이 달리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BY의 그 SNS 가서도 막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악플보다 BY가 그 악플에 대처한 방법이 더 유명해졌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BY가 쓴 글이에요. 응원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글은 적당한 선에서 지우는 것이 맞다 생각되어 내립니다. 정말 하나하나 글 너무 다 감사합니다. 늘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김정아 씨와 BY 씨는 자신을 공격하는 글에 대해서 공격으로 답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선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아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 CCM 가수 유은성 전도사의 와이프, 사모님이죠. BY 역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여러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문 27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7절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알려면 내 삶에 드러나는 순종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종교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쓰신 책인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책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갈망과 원함과 소원은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갈망과 소원과 원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갈망이 생기는가?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과 원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갈망과 원함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갈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중상층이 되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은 그런 갈망,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속아서 그냥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 갈망과 욕망과 소원은 전혀 주님을 닮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세상 욕망을 따르고 기도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갈망,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갈망과 소원이 달라지고 변화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슨 순종을 해야 되는가? 사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말씀이에요.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 해주어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도무지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도무지도 사랑할 수 없겠다, 그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느 교회에 억지로 부인을 따라 교회 다니는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성도님이 너무 아파서 그날 주일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 당신이라도 좀 교회에 나가라,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라고 남편을 억지로 떠밀어 교회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꼭 가서 말씀 잘 듣고 다 듣고 와서 나에게 잘 좀 전해줘. 그러고서는 억지로 이제 남편을 등을 떠밀어서 예배당에 가게 했습니다. 부인의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나간 남편이 그날따라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날따라 막 잘 들리지 않던 말씀도 잘 들리고 말씀에 막 기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뭔가 좀 막 집안일도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란 거죠. 이 남편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남편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어제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죠.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맞대응하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맞서 싸웁니다. 때로는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고 말아요. 정말 어떤 분들 보면 복수가 전공인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2배로 그냥 갚아주는 아주 그런 복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전공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성도라면,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셔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 사람이 다음에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때 되면은 내가 그날은 정말 분해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 내가 또 한 번만 그러면 내가 할 말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저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잘 감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만 하고 살고 어떻게 용서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잘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를 물에 새겨라는 것은 그냥 원수 물에 흘려듯이 잘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주 용서를 다짐하곤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는 내가 한번 용서해 봐야지, 마음으로 되새기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집 가서 밥 한 술 딱 뜨려고 하면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럼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딱 노는 거예요, 식탁.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난 안 되나 봐, 난 용서도 못하는 인간이야, 스스로 자책하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본래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어떻게 단 한 번에 끊어질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반복하고, 상처가 나면 한 번에 아무는 것이 아니듯이 쓰라린 마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계속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6.25 직전에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공산군을 잡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고 공산군이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오자 나라가 다 점령되고 그 마을도 다 공산군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굴 속에서 오랜 시간 풀을 뜯어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마을이 조용해진 것 같아서 다 갔나 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옆집 아줌마가 그분을 보고 만 거예요. 그리고 얼른 달려가서 공산군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잡혀서 붙들려 꽁꽁 묶여가지고 총을 쏘는데 한 50발을 쏘더랍니다. 그 아버지의 시체가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어린 목사님이 보는 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목사님 마음에 어린 나이에 막 분노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 내가 힘을 키워서 저 아줌마를 죽일 거야. 우리 아빠를 신고한 저 아줌마를 죽일 거야.
이 복수심 때문에 어린 아들이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죽이는 연습도 하고 그러다가 어찌저찌 세월이 흘러 은혜를 받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면 안 된다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목사님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살의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분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대. 기도를 하면 용서가 됐다가도 밥 한 술 뜨려면 다시 생각이 나고, 용서가 됐다가도 화가 올라오고, 용서가 됐다가도 막 분이 차오르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 어떻게 돼요? 용서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됐냐? 이분이 부흥사가 돼서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원수가 있었더라고요. 다 죽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미운 사람, 크게 싸운 사람, 심지어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원수는 미워야 되는 거야.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싸우는 거야. 맞대응하는 거야. 복수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아. 네가 복수 안 하면 너 멍청이라 그래. 바보라 그래 사람들이.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여요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해주어야 된다. 여러분, 용서는 마귀의 심장을 겨눈 칼이에요. 용서는 마귀와 우리를 갈라놓는, 끊어놓는 가장 좋은 무기예요. 2006년에 미국의 트럭 운전사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니켈 마인즈라고 하는 마을에, 한 시골 마을 초등학교에 침입해서 총을 난사했어요. 5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고 5명이 중태를 입었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이 남자의 유서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 나의 사랑하는 딸을 빼앗아간 신에게 복수한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니켈 마인스라는 마을이 어딘가 하면은 아미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아미쉬가 누군가? 아미쉬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전기, 자동차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16세기처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신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이 운전사가 아주 특별히 골라서 니켈 마인즈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 테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날 저녁,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 학생들의 유족들과 자신의 아들과 딸을 죽인 피해 학생들의 유족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을 죽인 그 로버츠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그 살인범의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을 껴안으며 그는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 후에 있었던 로버츠의 장례식에 70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아미쉬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살인자의 부인과 딸들에게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성금을 다 건네줬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 보복, 복수 이런 것들이 미국에 가장 집중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미국인들에게도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시는 손양원 목사님, 너무 유명하죠. 1948년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좌익 학생들에게 잡혀가서 순교를 당해요. 심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주동자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 경찰에 잡히게 됐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치안 담당자를 얼른 달려가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를 살려줘라. 동인이 동신이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이 아이는 지금 사형당해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겠는가? 그 원수를 살려내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바람대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간신히 꺼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동인이의 인, 동신이의 신 자를 붙여서 손인신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주고, 그 일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그저 율법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우리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할 때 우리에게 상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 상은 구원이에요. 구원. 반대로 한번 말해보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지 못하고 그 원수를 향해 복수를 품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상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 예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여러분 3조예요. 3조. 3천억이 아니라 3조.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왕에게 이 사람은 원수입니다. 갚을 수 없는 돈, 3조. 갚을 수 없는 돈, 원수죠. 근데 이 사람, 왕이 이 원수를 용서했어요. 탕감했어요. 다 탕감했어요. 너무 신이 나서 막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단번에 멱살을 잡았어요. 돈을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돈 내놔. 100데나리온, 나에게 갚은 그 100데나리온 내놔. 1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오늘날로 치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방금까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돈이었던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에 비해 아주 작은 돈을 빌린 자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소문을 듣고 왕이 다시 끌고 와서 감옥에다 영원히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똑같이 하신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은, 주님의 말씀은 간단히 그냥 웃어 넘길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셨어요. 되지 않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용서하겠다 결단했지만 마음 가운데 분이 계속 올라오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싸우고 회개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 싸우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즘 내가 비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오늘 용서해야 되는 사람, 혹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능한 걸까? 오늘 본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용서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별의별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기가 막힌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는 계속해서 미움과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 가까운 사람,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용서라는 단어 여러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용서하고 우리가 헤아림을 받았으니 너도 헤아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헤아리면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의로워서 누구를 헤아려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을 사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헤아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인 거예요. 오늘 큐티인 해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용서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죄사람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엎드려 매일 죽어야 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그제서야 용서하게 돼요. 제가 처음으로 내가 신학을 하고 있구나 싶었던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2번 오셨던 신동욱 교수님의 요한복음 수업이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도 열정적으로 전하시는데 수업도 열정적으로 수업하세요. 그래서 막 재밌게 수업하세요.
그중에 제 뇌리에 박혔던 몇 가지 수업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어렵게 신학을 하셨다 그래요. 신학을 하면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대요. 교수님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대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정말 한번 사랑해 봐야겠다. 해도 안 되더랍니다. 해도.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 교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확 죽어버리겠다. 나 같은 거 해도 안 되는데 그거 하나 용서 못 하는데 내가 무슨 목사를 하나. 확 굶어 죽어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금식기도를 하시는데 며칠이 지나고 정말 딱 죽음 앞에 서보니 그제서야 이 두려운 죽음을 나 대신 주님이 겪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를 하셨대요. 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나?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왜 이런 나를 용서하셨나? 가슴치고 회개하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더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자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그 자리에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들, 언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이미 용서받았으나 여전히 용서받을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원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결과처럼 주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오늘도 주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느낌 없이 딱딱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만약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럼 주님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신부로 살다 왔니? 너는 정말 말씀대로 살다 왔니? 너 내 말에 순종하며 살다 왔니? 너 원수를 사랑해봤니? 너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봤니?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이어가실 거예요. 주님은 너 직분이 뭐니? 너 몇 년 신앙생활했니? 이런 건 안 묻지 않으실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나 순종이나 회개나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간대요. 부담스러워서 안 온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순종이 부담스러워서, 회개가 부담스러워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싫어서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옮기신 분들도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설교를 좀 이런 설교를 그만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당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진리가 아닌 걸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요.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듣기 편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듣기 불편해도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늘 죽음 앞에 서서 믿음을 점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오늘 교육청에서 주최한 동시대회 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막 먹먹해져 와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더 마음이 좀 먹먹해졌던 것 같아요. 최우수상을 탄 6학년 아이의 시인데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홀로 앉아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이 아이의 엄마는 암으로 5년간 투병을 하다가 3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대요. 이 글을 읽는데 눈시울이 참 뜨거워졌어요. 부모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성도들 생각도 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죽음 앞에 서게 돼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죽고 싶지 않아서 때문이에요. 자꾸 살려고 아둥바둥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내 자존심, 내 품위, 내 가족, 내 인정, 내 물질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고만 아둥바둥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죽지 않으면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 같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 마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잘해주어라. 여전히 어렵습니다.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이 여전히 힘이 없고 상관이 없다면 원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17절부터 보면 무리들과 함께 계셨지만 20절을 딱 보면 주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며 하시는 말씀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라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걸으셨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으며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시어머니, 직장 상사, 친구, 이웃 주민, 주님, 원수 같은 그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나도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명령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하리라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좁은 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걷네. 주 손잡고 여전히 내가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당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여전히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인임을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도 주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그 사람, 하나님, 내가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든든한 바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악인의 길을 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